설법 받듭니다. 오늘 설법은 난타원 강덕재 교감님께서 금강산의 주인을 주제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1부 법회는 여기가 먼저 채워지고요. 2부 법회는 저기가 먼저 채워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변화할 때 얼른 변화를 하셔야지, 변화를 못하면 이제 천지가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요. 이제 금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관계 없는 얘기니까 이제 금연하고 상관없다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금연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걸 보면 너네 결혼할 거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네 후세를 너 결혼하고 싶냐, 결혼할 거야 그러면 한다 그러면 야, 담배 피우면 이세가 안 좋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남자애들 보면 야 발암물질 56가지라던데 이렇게 그냥 건너가세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냥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요. 애들이 이제 그걸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의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여자애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남자애들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건강한 사회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세계도 하나, 뭐 인류는 한 가족,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념으로 알았었는데 어때요? 피부로 완전히 와서 느껴져 버렸죠. 이태원 클럽이 뭐라고 지금 우리들 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뭐 중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상관이 없잖아요. 거리 먼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냥 한 세계고 한 가족임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익산지부에서 영산지부까지 신발에 흙 하나도 묻히지 않고 기름 번지르한 곳으로 다닐 것이다 얘기 들어보셨죠? 세탁소가 생기고 뭐 직업 소개서가 생기고 집에서 빨래를 안 해도 되고 뭐 집에서 밥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 얘기 들으셨죠? 뭐 소쿠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소쿠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태우고 갈 것이다 각국에서 이 얘기도 들으셨고, 이런 전망의 얘기들을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대종사님 이 말씀을 직접 들으셨던 분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심이 더 나셨고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더 나셨다 이제 그랬는데,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금강산이 드러나면 이제 우리 조선이 드러나게 된다. 어변성룡하는 우리나라가 된다.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 이 얘기가 먼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때요? 될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이 약하신 거. 저기 마스크 안 쓰신 분도 마스크 다 쓰세요. 저만 지금 될 것 같잖아요. 어번성령 되고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 되어질 것 같죠, 느낌이. 예. 대종사님께서 이제 전망품에서 금강산 얘기를 하면서 금강산이 드러나면 세계 사람들이 뭐 할 거라 그랬어요? 금강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금강산의 주인을 찾게 되는데 주인들이 그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뒤에 말씀은 안 하셨어요. 세계 사람들이 와서 주인을 찾을 때 나 여기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들은 얘기가 4,50년, 원불교는 4,50년 결실이고 4,500년 결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결실이라는 말은 뭘 것 같아요?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원불교 열매가 보이는 거, 원불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불교가 보이는 거고, 결복은 뭘까요? 결복. 예? 결실이나 결복이나 같아요? 깊이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결복은 그 혜택이 너른 사람들한테 미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실은 세상 사람들이 원불교가 있구나, 원불교구나 하고 바라보지만 결복은 뭐냐면은 원불교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과 결복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불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 은혜를 받고 복을 얻게 된다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집 굉장히 좋은 집이 이렇게 옆 이제 동네에 있어요. 근데 참 집 좋다 하고 다 바라보죠. 근데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변 돌다가 가잖아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주인이 있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 앉아도 보고 쉬어도 보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없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법이 좋다고 우리가 다 자긍심을 가지잖아요. 원불교 교법이 다 좋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전만고 후만교한 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사람들이 원불교 사람들이 좋긴 좋아. 지금 세상 평이 그러거든요. 원불교 사람들이 좋긴 좋아. 문재인 대통령 원불교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주변에 원불교 교도들이 굉장히 잘해요. 문 대통령 주변에 원불교 교도들이 있거든요. 원불교 그 사람들로 의해서 원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원불교가 인내는 하지만 결복 교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전망품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주셨죠. 전망품 6장에 보면 금강산 주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금강산 같은 인품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3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금강산 같이 순실해서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라, 그 얘기예요. 순실하다는 말은 순직하고 참되다는 말이고, 순연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제대로 온전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산 같이 순직하고 순연하려면 이제 참되어야 된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참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본래 순수한 우리들의 성품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 말씀, 천진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미래에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다 해준 법문이 있죠. 미래 세상에는 진실하고 공심 있는 사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이제 대종사님 법문하고 다 이제 맥이 통하는 얘기예요. 사없는 진실은 정치계에서도 통하고 종교계에서도 통하고 가족들 간에도 통하고 사회에서도 통하죠. 사회운동에서도 통하고 뭐 직장에서도 통하고, 이 사없는 진실,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하는 말이에요. 어느 한 군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진실함을 갖춰야 되는데, 진실이 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실함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하단 말은 내외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나쁜 마음 가지면서 말은 좋게 하는 거, 그잖아요. 생각은 그러는데 막 이렇게 감언이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외가 같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끝에는 뭐 아닌 거, 이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은 내외가 같아야 되고 시종이 같아야 된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지행이 같아야 된다. 진실하다는 것은 아는 것하고 행동이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내외가 같고 시종이 같고 지행이
같을 때 우리는 금강산과 같은 진실한 인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종사님께서 금강산같이 정중하여 각자의 본분사에 전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중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말은 점잖고 엄숙하다, 이 말인데, 점잖다는 말의 근원이 뭐냐는 찾아보니까 젊지 않다는 말이에요.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는 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린애 같지 않고 어른스럽다는 얘기예요. 점잖다는 말은 어른스럽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이거는 또 철이 들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철들 것이냐, 먹는 것에서, 지금 어른들도 먹는 것에 철 안 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가리지 않고 입이 가는 대로, 꼭 저를 말하는 것 같네요. 먹는 거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입는 것도 그래요. 입는 것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달라요. 또 신앙에서 보세요. 신앙 수행에서 어린아이스러운 거하고 어른스러운 거하고 좀 다르겠죠. 어린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으로 해요. 시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그걸 따져서 하잖아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싶어도 영양을 따져서 먹잖아요. 옷도 내가 이 옷을 입고 싶고 저 옷을 입고 싶어도 위치와 장소에 따져서 그런 걸 입잖아요. 신앙도 어른스럽다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것이 교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알아서 그것을 잘 찾아서 철 있게 하는 것이 점잖다는 말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분사에 전의를 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은 신앙 수행,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데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신신앙을 하게 되고 부분신앙을 하게 되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법으로 크게 열어보면은 어른스럽다는 것, 점잖다는 것은 신앙 수행,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잘 연말을 해가지고 어른스러운 신앙 수행, 철든 신앙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금강산 같이 견고하여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 이제 그러셨는데, 견고하다는 것은 동요 없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데, 무엇에 동요가 안 돼요? 무엇에? 신성과 의지,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 순역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야 된다. 올해 종법사님께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그랬잖아요. 올해 우리들 공부 표준이 신성으로 공부합시다예요. 결론 이제 그 다 맥이 되죠.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전산 종법사님까지 다 맥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와 법과 스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어떤 경계 속에서도 공부심을 놓지 않는 거, 어떤 경계 속에서도 스승을 떠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말을 하자면 신성이 견고하다는 거죠. 대산종사님 법문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서화담 선생이 이제 금강산을 이제 구경을 가셨는데, 구경을 다 하시고, 금강산에 가면 경치도 좋고 절도 좋은 절도 많고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구경하고 나서 이제 걱정을 이제 하셨다 그래요. 금강산 절은 많은데 중들이 없다, 이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절이 참 많은데 중들이 없다, 그 걱정을 하셨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스님다운 스님이 없다, 이 말을
절이 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래요. 절이 비어서 걱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오늘날 우리들한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교당에 교무가, 교도들이, 교당 많잖아요. 교당이 많고 뭐 하지만 공부하는 교무가 없고 공부하는 교도가 없다. 그러면 빈 교당이죠. 빈절, 빈 교당. 이것을 과거 서하담 선생이 걱정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가 원불교를 와서 봤을 때 그런 얘기도 하죠. 원불교 교법이 좋기는 한데 적공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얘기를 사회 사람들이 가끔씩 해요. 뭐 최준식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으로 견고, 금강산 같이 견고한 신성이 있는 우리 집단이라면은 공부심을 끝까지 가지고 공부심을 놓지 않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스승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들어서 스승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법 회상을 이 법과 이 회상에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신앙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아, 원불교는 참 진실하다, 참 원불교는 정중하다, 원불교는 참 견고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잖아요. 이걸 누가 만드냐면은 교무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무들과 교도들이 함께 만들어요. 그래서 원불교 갔더니 주인들이 너무 많아. 원불교는 어디 가도 참 믿음직해. 이렇게 돼야 대종사님께서 금강이 현세계아니 조선이 갱조선이다. 이제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을 때 우리들이 나 여기 있어 하고 그냥 딱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불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산 가운데 금강산이 드러나듯 모든 사람 가운데 환영받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되면 원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모든 교회 가운데 모범적 교회가 되게 하라. 이게 주인들이 할 일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법문을 열람하면서 요즘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그죠? 본부장을 생각했어요. 그 뭐 유튜브에 보니까 정은경을 소유한 나라와 소유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부러운 거예요. 정은경을 소유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이분의 그 진실함은 어때요? 모든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갖게 하고, 그죠? 이 사람 이분의 그 본분사에 어른스럽게 본분사에 매진하는 건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인터뷰 다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 이상은 잡니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뭐죠? 논문을 같이 써냈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기도 바쁜데 언제 그 논문을 썼겠어요. 정말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자기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잠 안 자고 싶겠어요? 쉬고 싶죠. 잠자고 싶고. 그러지만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빛을 내고, 이분의 그 견고한 의지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 사람들이 정은경 씨를 우리나라로 좀 모셔오고 싶다. 결국은 이런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빛이 났고, 대한민국이 빛이 났고 본인도 빛이 났죠. 본인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나 알아달라고 안 했지만은 결국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주듯이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도들이 나로 인해서 원불교가 빛이 나고, 내가 드러내려고는 안 하지만 그냥 내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금강산 같이 진실하고 정중하고 견고한 우리 주인의 신법을 갖춘다면 대종사님께서 예언하셨던 금강이 현세계아니 조선이 갱조선하고 우리 한국이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